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1절) 합독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102편의 그 제목을 한번 봐요. 고난당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102편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면 시편 102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럼 이 자체에서 응답의 그 은혜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느냐, 그리고 이 고난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영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상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에 나오는 대략적인 흐름이 앞부분에 이런 어려움, 그리고 자기의 그 심령이 힘들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새벽에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음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신음은 내 심령이 막 괴롭고 힘들 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냥 앓는 소리, 이런 형태로다가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제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나에게는 마음의 어떤 확신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응답이 안 될 때, 그리고 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이런 게 이제 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게 겪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겪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기도만 하면 털컥털컥 주시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탁 떨어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딱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는 기도가 길어집니다.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내 심령 상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도 그냥 내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 상달되기는 되는가? 하나님이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데 듣기는 듣는가? 이렇게 내 마음에 그 확신이 안 설 때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 수가 있어요. 내 심령 상태가 이렇구나, 내 믿음이 이렇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간구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마 듣지 않는 것일 거야 라고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망하지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응답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며칠 전에 거맘에 사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분과 부건 되시는 분과 열심히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폐암이 발견이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새벽에도 일주일간 통성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병원에 계실 때는 신방이 어려워요. 그래 집으로 퇴원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달려갔죠. 그랬더니 아주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함께 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신방을 하면서 그분의 그 짤막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제 갑자기 폐암이 걸린 거예요. 1년 동안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10곳을 더 다녔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도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침은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권사님이 와서 신방할 때 그때도요, 목자장님과 우리 권사님을 오셔서 그분이 오실 분이 아닌데 자기 이런 상태를 보더니 그거 어디 가면 어느 선생님이 그거 잘 본다고. 그분이 오실 분이 아닌데 그 얘기를 와서 해주더래요. 그래 그걸 듣고 그 병원을 가서 그 선생님을 찾아서 했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그게 전공인 거야. 전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 어느 병원을 가봐라. 소견서를 써줘서 갔더니 폐암이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의 간증이 정말 제가 참 들어보지 못한 진실된 그 이야기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폐암이 걸려서 몸이 점점 말라가고 이 암이 온몸으로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며칠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 기관지에 있는 암덩어리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떠시더라고요.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이걸 뜯어냈어요. 다 뜯어내고 이 암덩어리 그리고 10% 정도가 이렇게 남았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이것 때문에 막 울고 직장도 안 가려고 하고 걱정을 한다. 남편 보고 그랬대요. 여보, 아니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죽어도 이제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인데 뭘 그렇게 안달을 하느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 정도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하며 잘 나가던 직장까지도 안 나가려고 하느냐고. 그분이 이제 그 관점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거기서도 계속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대요. 피를 빼는데 아유, 선생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고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아이고 2번 안 찔러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분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꼭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간증이 한 5분, 10분 정도도 안 돼요. 짤막하게 아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우리 목사님 또 신방을 할 텐데 그때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보여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랬습니다. 자, 그분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해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의 고난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자, 고난은 어떠한 상황을 일으키느냐? 육체적으로는 첫째, 아주 건강에 극심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읽은 거 한번 보세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뼈까지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빼빼 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도 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 육체에 이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이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음식 먹는 것도 식욕조차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냥 모두 빼빼 말라서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내고 있다. 육체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게 어려움, 고난, 환난이다. 그럼 이걸 해결해야죠.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사시게 한 것도 건강에 사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형태든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짜로 이분은 내가 최근에 보기 드물게 보신 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해석하고 본인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맡기는 분은 최근엔 제가 잘 못 봤어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권사까지 되고 우리 남편이 안수집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큰 두 번째는 영적인 영향을 줘요. 6절을 한번 좀 볼까요? 6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것에 부엉이 같다.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난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어려움은 자꾸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를 다 고립을 시켜서 여기서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다는 것은 인간의 고독함,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주 극심하게 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성도들도 우울증에 쌓일 수가 있어요. 목사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5대 광야를 거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번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줌으로다가 요일을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3단계인데 한번 꼭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은 금방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를 힘겹게 건넜더니 그 다음에 인생의 5대 광야가 쫙 펼쳐져요. 광야는 어렵지요. 여러분, 쓴물을 만나는 수루광야, 인생의 쓴물 만나요. 그리고 먹을 것이 똑 떨어진 신광야,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슨 광야를 만나냐면은 르비딘 광야를 만나요. 이때는 물이 없어요. 처음에는 쓴물을 만나지만은 르비딘 광야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는 팍팍한 상황. 이게 뭐냐면은요, 우울증, 절망감, 공황장애, 이걸 만나요. 은혜가 다 떨어지고 말씀이 다 떨어지고 내 심령 안에 팍팍한 먼지만 일어나는 이러한 상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을 5대 광야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요. 쓴물을 만날 때는 모세가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물속에 던져라.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적용해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부엉이 같고 당아새 같고 올빼미 같고, 이게 이제 당아새거든요. 이거는 고독감, 고난이 해결되면 데는 자꾸만 어려움이 몰리고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걸 헤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 정신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잠을 못 자요. 우울증 많이 걸리신 분들, 우울증 심하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잠이 안 와요. 그래,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나는 혼자다. 그 주변에 왜 혼자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가까운 친구도 내 심령의 마음을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해요. 병원을 많이 갑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치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치료하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르를 수 있다. 외로운 참새 같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은 우리를 이처럼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8절 최종적인 결과,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원수가 나를 조롱하게 만든다. 그렇게 조롱이 됩니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9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기의 심적 상태를, 고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구나, 영적으로는 이렇구나.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구나. 자, 그러므로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난, 어려움, 어느 때는 우울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가정의 인생의 짐, 가정의 짐을 지고 가는 이런 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새벽 저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기자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일단 부여잡읍시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의 눈물로 내 새벽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 간절히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를 우울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이러한 어려운 상태로 우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환경을 살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경제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건강의 기도 제목, 또한 인간관계의 기도 제목,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